오늘은 자유본문입니다. 오랜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7년 전에 가인 이야기라는 성경적인 내러티브 소설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우리가 수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팬데믹을 경험하는 지금 현재의 이 도시 문명, 이 현대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 인생은 이 시점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미래가 암담하고 또 외로웠겠는가.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 그 상황에서 서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 아담과 하와의 동침은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악과 열매를 준 여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맹비난한 남자,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인간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인이라는 제3의 존재가 태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외쳤죠. 내가 아들을 얻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아빠가 이름을 짓기도 전에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흙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지 않으신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출산된 첫 번째 인간, 에덴 동산 밖에서 인생을 시작한 첫 번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아들을 얻을 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얻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해서 동산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흙에게는 흙에서 땀을 흘려 노동을 하게 만드셨고 생명에게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도록 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의 이름은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3의 인간, 또 하나의 인간을 얻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 이 절망의 땅에서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이제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가인, 한자로 표현을 한다면 아름다울 가짜에 사람 인자를 붙인다면 그는 사실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탁월한 인간이었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10대였느냐 20대였느냐 30대였느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성인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인의 어린 아기에서부터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는가. 또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아담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인생은 청년 시절의 사울왕처럼 정말 희망차게 출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2절을 그냥 읽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 베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죠. 전도서 2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한 게 전도서입니다. 인생무상을 노래했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아들을 낳고 나서 허무야 허무야 이렇게 부를 부모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고 존재 의미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부모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아벨이 정말 태어났는데 보잘것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가인, 제3의 인간으로 첫 번째 태어난 그 가인을 얻었을 때는 엄청난 기대감과 포부와 희망을 가졌는데 실제로 세월이 지나면서 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아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에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절망감과 허무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자연재해,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왜 절망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크리스찬들인 우리조차도 왜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당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의 예언을 주신 대로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다 예고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나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더 희망찬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희망으로부터 절망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 첫 인간들이 가졌던 희망과 절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인 세상은 인간이 아무리 첨단 문명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유토피아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첨단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끊임없이 자연은 파괴되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이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신낙원 건설을 꿈꾸며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담, 아버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감격적인 이름을 붙여줬었는데 둘째에게는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도 또 등장하지를 않아요. 둘째를 얻은 감격과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농부가 되었어요. 근데 둘째는 왜 양을 치는 아들이 되었는가? 부모가 허물하고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 기대감 없이 아이를 빈들에 버려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벨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을 참 많이 닮았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자면 정확하게는 다윗이 아벨을 닮은 것이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에게 미움받고 빈들에 버려져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인생에 내세울 것 없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안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인생, 그것이 아벨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과 신앙이라는 것은 모순적이고 또 그러면서 역설적인 것이죠. 모든 것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가인은 부모의 기대감이 부담감이 되어서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포기했던 둘째 아벨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가? 아버지의 요구였는가? 하나님의 요구였는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존재였죠. 아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처럼 땅의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나오는 세월이 흐른 후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상당 기간이 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출을 준비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주어졌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근데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자면 좀 충격적인데요. 아벨은 양떼의 목자,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가인은 땅의 노예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을 일구는 정도가 아니라 땅의 노예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혹자는 아벨처럼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피가 있어야만 죄사함이 가능하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맞죠.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과 오늘 본문의 맥락을 놓고 볼 때 그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법의 분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치는 번제도 기뻐 받으시지만 곡식을 예물로 바치는 소제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종에 있든지 그 성과와 열매를 예물로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인과 아벨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의 차이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믿지 않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자,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린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데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실패한 예배자가 된 것이죠. 이들의 예배의 태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벨은 양떼의 처음 것과 가장 기름진 것을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의 마음의 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난 것을 드렸다.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열정도 없는 제물을 드린 거였어요. 그냥 그의 곡식단에서 썸 일부를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인가? 사실 가인은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 4장 후반부를 보면 에덴의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하며 최초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사회를 개척한 선구자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가인은 영웅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혀 다른 종류의 희망을 제시한 지도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런 가인의 세속적인 성공 스토리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부터 출발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인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에덴 동산 바뀐 거예요. 나에게는 에덴 동산이라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불완전한 세상에, 결핍의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나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나에게 훌륭한 이름까지 지어준 그 부모님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남 가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겠는가? 마치 대저택에서 살면서 내 부모를 쫓아낸 심술쟁이 갑부 할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았겠는가?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억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땅에서 아무리 땀을 흘리며 수고할지라도 자연이라는 게 그냥 돌고 도는 것이잖아요.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물론 그가 나름 고생해서 자신의 자리를 개척하고 마련했지만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이 소출을 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표현할 수는 없고 의무감에 억지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졸면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가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고난받는 아벨이지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인 악한 가인이라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이 없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형식적인 예배자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또 다른 가인이고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성경에 분명히 제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를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셔서 헌물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서 야, 우리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게 맛있는 밥이 탐나서 그러는 건가요?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주일의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아침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숙제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잖아요. 요즘 이번 여름방학에 저희 가정은 각자 큐티한 내용을 가족 카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큐티 나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이 커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뭐 자기 일정들이 다 바쁘죠. 그렇지만 제가 뭐 가족들에게 숙제를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인생을 갈 것이냐 아벨의 인생을 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예배자인가 경쟁자인가,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예배가 거절당한 가인이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 스스로 자기 내면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정말 옳다면 떳떳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한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비뚤어져 있는 것이 근본 문제다. 너의 내면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다면 죄가 끊임없이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고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죄를 컨트롤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억제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역설적인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가리고 덮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자, 가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였는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동생에게 말을 할 때 가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아벨이 알면서도 그냥 순순히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다. 이 쳐 죽였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죽였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고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죽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던 가인이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한 자기 동생을 제거하는 일에는 과도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가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경쟁이었어요. 내가 더 탁월한 존재로 남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남는 것, 그것이 가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왜 재차 그에게 질문하셨을까요? 몰라서가 아니죠.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도 가인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긴 이야기를 하세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고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여러분,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나니까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을 경작해야만 소출을 얻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무엇입니까?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에서 노력을 해도 너가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게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땅 위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가 땅에서 어디를 도망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인이 도시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그라운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새롭게 만든 그라운드가 도시예요.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과 분노와 절망감, 인간이 스스로 희망을 찾겠다고 시작한 것이에요.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소설이 이스트 오브 이든,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4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그런 형과 아우의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사악한 동생 칼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모은 돈을 아버지에게도 나누기를 원하고, 근데 그 아버지 아담이 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 그거 더럽게 번 돈이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분노와 절망감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온전히 인정을 받는 착한 형 아론을 보면서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형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소설에서는 형 아론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벨이 정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인가?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아벨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일찍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벨은 사실 단 한 번도 자기 형 가인과 경쟁을 하려고 든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에게 미움을 받았어도 그의 인생에서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고 형에게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인생일지라도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했어요. 아벨도 다윗도 결핍의 빈들에서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왕과 단 한 번도 경쟁을 하려고 든 적이 없어요. 사울은 경쟁심을 느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들판에 양떼의 목동으로 부르시든 빈들의 예배자로 부르시든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로 세우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사울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인은 자신이 동생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았죠. 또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그것을 동생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4장을 쭉 읽어보면 가인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중립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꽃피운 사람입니다. 최초로 도시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가 출발할 때 다윗보다 다 탁월했어요.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기대를 받았고 집안도 훌륭한 집안이었고 한 나라의 지도자의 왕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 소년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게다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자식들을 하나님께 헌신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을 뒤에서 조종했어요. 결국엔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산다면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가인처럼 사울처럼 지도자가 될지라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쟁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지 경쟁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탁월함을 보여줘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왜 그렇게 부추길까요? 여러분이 신낙원을 건설하는 또 다른 가인, 또 다른 세상의 구원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에덴의 동쪽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학력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배경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재력이나 경력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또 다른 가인, 또 다른 사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또한 우리가 아벨처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렸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정말 이름처럼 허무한 인생으로 실패자로 끝나는 것인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아벨의 인생이 죽지 않도록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벨이 언제 떠나도 괜찮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완성된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셨다라는 내용 외에 아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는 내용이 없어요. 전부 가인에게 신경을 쓰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셨느냐? 4장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아, 너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니? 너 하나뿐인 동생을 어떻게 한 것이니?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표를 줘서 너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이 걱정되셨던 것이죠. 전혀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가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케어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상은 끝까지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 구원의 열쇠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도시 문명이 해답이 되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노아 홍수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범죄가 난무하고 인간성이 타락하고 피폐해져가는 이 21세기의 현대 도시 문명이 여러분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예언처럼 파국을 맞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신낙원 건설의 가인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다윗처럼 예배자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에덴이라는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문주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첨단의 과학 문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간이 미래를 향해 흘러가잖아요. 과거로 물이 역류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태초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종말의 시점에 이르게 되면 시간의 그 마지막 데드라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낙심하고 당황해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구간에서 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람들이 살던 때와 21세기의 이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다른 수많은 가인들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돌이키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시 문명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류의 문명이, 인류의 과학과 발전이, 인간이 세운 제국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아벨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먼 발치에서 가인처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위도 권력도 물질도 잠시의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사오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